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10월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며 11월 첫날을 맞이하고 첫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열매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 3일방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합니다.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9절과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고 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10만 명이 넘게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구제 헌금으로 그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IT의 무너짐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자리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무너짐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루 동안에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시간에입니다.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와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문자대로 사용하면 하루나 특정 시간을 말하지만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할 때는 순식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동안이나 한 시간은 우리는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는 과학으로도 시간을 답해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뭐냐? 어떤 물리학자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정의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 하나의 입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답은 아니지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사는 일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늙은이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뇌과학자는 그 이유를 젊은이는 뇌활동이 왕성하여 그렇게 느끼고 늙은이는 뇌활동이 느려져서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과 공간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된 시간과 공간이기에 그 뜻이 완성되면 시공간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18장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이 재앙은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임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물론 그 악의 배후 세력인 옛뱀, 용,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도 그 십자가의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의 단위보다 사건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하여 그 즉시라고 번역한 내용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그 즉시가 오늘 본문의 한 시간이라는 말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가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이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더 높은 자가 있고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기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 아팠던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성취를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공간의 창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주 읽어봤던 말씀이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여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들을 한 시간에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기에 성경은 계시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 세상이 망하는 소식이 즐거운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멸망 소식이 두려우면 아직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며 대적들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성도를 위한 피 흘림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한 시간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자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최초로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의 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간 자들의 심판의 자리도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로 즉시 단번에 일어났기에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십자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9절 10절에서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부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음녀가 곧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를 태우고 다닌 짐승이 용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나 십자가는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이기에 그 용이 태워 다닌 음녀를 용이 배신하여 고통을 가합니다. 이 음녀와 행음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녀의 멸망 곧 바벨론이라는 세상 영광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무서워서 멀리 서서 화했다고 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을 알고 살았는데 한 시간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 여기서는 땅의 상인들로 등장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무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무역을 한다는 말은 무역하는 표가 있어야 무역을 합니다. 그 표를 앞에서 본 대로 짐승의 표가 되는 666입니다. 이 표란 오늘날 말하는 베리칩이나 백신이 아니라 영적인 표가 되는데 최초로 가인이 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의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면 음녀 곧 바벨론 세상의 모든 영광이 무너짐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들이 왕들이며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애통하여 통곡한다면 그 왕과 상인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땅에 속한 자도 함께 애통하여 통곡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돈 많은 상인들이 울면 가난한 백성들은 더 많이 통곡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역하는 상품들의 내용은 지금도 무역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생피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치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 무역 불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을 어떻게 사고 팔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목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파고 사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죠. 아파트를 사서 투기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모든 돈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젊은이들이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영혼을 사고 파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끌리고 있습니까? 보면 14절을 봅니다. 바벨론 음녀가 멸명하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사둔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이 하늘과 땅이 무너내리는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심판을 재촉할 뿐이며 도망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18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멸망이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하는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기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본문 말씀 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영혼이 탐하던 것들이 모두 다 없어졌기에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 설교에는 결코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상인들과 그들로 인하여 먹고 산 모든 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17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배로운 상품이라는 것도 한 시간에 망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영광이 이미 멸망하였다고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십자가로 심판받아 멸망한 음녀 바벨론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무역으로 아주 힘있고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멸망하였는지도 우리는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6장과 27장을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하여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두로의 무역품과 멸망이 오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멸망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시니 그들이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던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종교와 바다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정치 권력이 그 배후인 용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살해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그들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준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오셨습니다. 끝이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여 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십자가가 세상의 끝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십자가로 단번에 일어난 이 영적인 심판이 물리적으로 일어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1시간 동안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멸망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7장과 28장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역사적인 예언과 묵시적 완성과 장차 이루실 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세상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기쁘게 여긴다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전하자 전염병이라고 물리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에 묵시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로 세상에 심표받았던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구원과 심판을 한 시간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한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한순간에 임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